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의 제목은 미련한 신앙, 지혜로운 신앙,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특세 넷째 날에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말씀을 잘 띄워드리진 않지만 이 온라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안 띄워드리지만 우리 특세 앞에 또 이렇게 제가 말씀 준비해놨으니까 우리 찾으신 것, 개인이 찾으신 것들 편하게 찾으신 거 있으시면 우리 함께 보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두 줄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실행하는 해라는 말씀의 우리 주제를 가지고 지금 넷째 날 우리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준비한 제목은 미련한 신앙,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넷째 날까지 오시면서요, 미련한 신앙, 지혜로운 신앙을 나누는 이유는요, 거기엔 영적인 여정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죠. 삶을 허비하지 말라. 삶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라는 그 현미경을 통해, 만원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 삶이 허비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들라라는 말씀을 통해 둘째 날 기도를 나눴고요. 어제는 그렇게 삶 가운데 매일 동행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각인시킬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고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인생을 이해하고 이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가 동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그렇게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오는 성도들에게 누려지는 특권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분별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본문 말씀은 미련한 신앙, 지혜로운 신앙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속에 흐르는 맥락은요, 바로 분별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미련한 신앙, 지혜로운 신앙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정확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요, 이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보았던 영적인 여정이 있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1절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2절을 보면요,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누려지는 특권과 은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긴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분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실체로 만들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내 삶 가운데 분별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분별이. 여러분들 분별이 뭡니까? 분별은 뭐 어렵지 않죠.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들을 대하여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가지고 구별해서 내가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것이 바로 분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일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예배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만들고 그분을 들여다보고 그분을 가까이 하여 그리고 그분과 기도하며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며 그분과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살면요, 그러면 내 삶을 당연히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항상 조명하시고 말씀하실 때도 있죠.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아무도 없어요. 신자든지 비신자든지 상관없이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요, 그 마음에 어떠한 변화든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비신자들이 가득했던 순간들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에 반응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무늬만 신자였던 사람들 보면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 때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그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찔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요,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물며 찔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찔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안에 찔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찔림도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무엇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혹은 나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혹은 나에게 조명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것을 가지고 너가 잘못했어, 너가 잘해야 돼, 혹은 네가 잘하고 있다는 등등 여러 가지의 우리 인생의 가운데 말씀하시는,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더라라는 게 성도의 삶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서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특별 금식 기도해 드립니다. 그분들을 위해 특별 금식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정말 자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특세 오시면서 제가 매일 기도해 드리죠. 매일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 기도를 받으실 때도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도 있구나라는 은혜를 경험하실 때도 있잖아요. 이게 어느 방법을 통해서든지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양새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취했더니 나에게 말씀하시더라예요. 이게 뭡니까? 내 삶 가운데 분별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분별력이 들어와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정말 잃어버리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 나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조명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분별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4일차를 준비하면서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루가 더해지는데,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을 가지고 4일째 나가는데 분별을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예배와 기도를 삶 속에서 동행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가까이 하실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조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78편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절에 보면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구약 말고 신약을 한번 더 볼까요? 신약에 보면요, 야고보서 우리 이제 5장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4장에 보면요, 4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것은 나에게로부터 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오기 시작해요. 예배로 하나님을 삶 가운데 실제로 만들고,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동행이라는 것을 가지고 날마다 걸어오는 성도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날마다 가까이 하시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한 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너희는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이 이야기가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했지요. 미련한 신앙,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정했는데요. 사실은 원래 제가 딱 처음에 정했던 제목은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비슷한 제목이지만 조금 더 원색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제목을 정할 때 멍청한 신앙이라고 정했습니다. 참 원색적이기도 하죠. 근데 조금 순화시켜서 바꿨어요. 근데 뭐 원색적이든 순화되었든지 간에 의미는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조금 더 바꿔볼까? 조금 너무 공격적이지 않나? 조금 너무 원색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망설이다가 조금은 순화해서 좀 바꾸기도 했지만요. 제가 이렇게 바꾸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기조를 유지했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히 비춰주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대로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분별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의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나에게 그 삶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조명하시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죄로, 누군가에게는 화해로, 누군가에게는 용서로, 누군가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함으로, 누군가에게는 회개함으로, 깨달음으로 여러 가지 등등등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이 다른 것처럼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텐데 그것을 분별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미련하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삶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모르니까 배우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런데 알고서도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멍청하다 혹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원색적인 표현을 쓰는 것 같지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정말 미련하다보다는 사실은 멍청하다는 뜻이 오히려 더 명확한 표현이에요. 알고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 근데 제가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나라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만들어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분명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는데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신앙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이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자, 미련한 신앙 아닌가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별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모든 것들보다 세상 가운데 미련하고 세상 가운데 지련한 그런 지혜로운 그런 걸 다 떠나서 정말 내 앞에 미련한 자는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액세스, 접근할 수 있는 허용이 있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들이 가장 미련한 자들 아닐까. 그들이 가장 바로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삶에 얼마나 분별이 있느냐 없느냐를 얼마나 미련하느냐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분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신앙 얼마나 미련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4일차를 준비하면서요.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미련한 신앙, 지혜로운 신앙.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분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별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분별은 성도에게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앞에 지혜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앞에 지혜가 놓여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당장에 요구했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 조명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걸 풀어가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풀으실 때 나머지가 풀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화를 드는 게요.
이런 겁니다. 지성이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지성이가 컸을 때 자동차를 사달라고 해서 아빠 나 운전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대뜸 내가 자동차 사줄게. 가서 뭘 원해? 스포츠카를 원해? 뭐 SUV를 원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데려가서 차를 사주겠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하죠. 가서 운전면허 먼저 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너가 나이가 되어야 돼. 너가 운전면허가 따야 네가 차를 운전할 수 있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부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문제가 해결 먼저 되지 않는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 먼저 해결하시면요. 다음은 자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집중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분별이라는 거예요. 이 분별은 그래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늘의 보고가 우리 앞에 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특별 새벽기도 4일차를 준비하면서 5일차, 6일차를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보고가 정말 우리 모두 앞에 놓여 있군요 라는 것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한 가지 더 볼까요? 마지막 말씀 보면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선행되어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내가 이걸 먼저 너의 삶 가운데 만지고 싶다. 내가 이걸 먼저 네 삶 가운데 해결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을 초청하셔서 그것을 먼저 행하시고 실행하시고 그것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후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온갖 하나님의 일들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들로 말미암아 내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일괄적으로 함께 순차적으로 해결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